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나타남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때 끝났느냐?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요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란 누구시냐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요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뭐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네페시라는 저기 저문요 모음이에요. 상형문자 같이 생긴 쟤는요 자음입니다. 밑에 점들이요 모음인 거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사람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아담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돼 있고요. 혼은 우리의 생각을 혼이라고 합니다. 육은요, 바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를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교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자, 이 죽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매개체가 없어진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은요,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셔요. 어쨌든 들어오십니다. 일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스라는 헬라어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위에 보호자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주관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양동이가 있죠. 이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게 아니고 조금 찼어요. Sometimes, 때때로 찼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넘칠 수도 있지만 넘치지는 않은가 봐요. Sometimes, 때때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기뻐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 모든 것을 이제 토해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인식해 버린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마땅히 이 예식을 거행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입교하는 어떤 그런 당연시 되어지는 문화 가운데 한국의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라는 것은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제가 소개할 텐데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세례를 주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개역 개정판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세례이지만 침례교, 성결교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에서는요,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제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례는요, 씻을 세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면 어떤 일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는 원죄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오리지널 신. 이 원죄의 죄는 고백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였어요?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한 번 하는 것이죠. 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원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백해야만 할 거죠.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자범죄입니다. Actual sin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죄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는 말로 쓰죠. 스텝 바이 스텝. 내가 또 그런 죄악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갱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 죄로부터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침례, 자, 세례는 물로 이렇게 이제 뿌리는 겁니다. 죄를 씻었다라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겁니다. 뿌림으로써 내가 깨끗이 씻음 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침례는요 어떤 상황이냐?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자, 침례, 우리가 이제 세례 침례라는 단어는 우리말이고 헬라어에 베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잠그다, 담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어의 baptize라는 이 뜻은 똑같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 잠그다, 담그다, 씻다라는 의미가 이 밥티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죄 씻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어서 세례라고 했고요. 이 침례교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더 포커스를 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더 강조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예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전의 나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의 삶,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 하나님과는 동떨어졌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다 바뀌어집니다. 뭘로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의 나의 삶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 전 19절은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내 죽고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삶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죽고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성령 침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얘기하죠. 물침례.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두 번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등장합니다.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네 혀가 꼬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언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늘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이요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 있어요. 내가 방언 받았다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뽐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은 넘어짐의 앞자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만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방언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거는요 엄청난 큰 다이너마이트,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끝이냐? 성령 세례를 한번 경험하고 끝이냐?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4장 8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충만하다는 표현을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는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플레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 양동이 있죠? 이 양동이 그 전에 아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주하심은 그냥 양동이 물이 잠깐 차 있어요. 담겨 있어요. 한 절반 좀 찼을까요? 넘치진 않았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물이 넘치는 겁니다. 계속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우리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 이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 하죠. 감사와 찬양, 기쁨과 은혜가요 계속 내 안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늘 감사하죠. 내게 주어진 상황, 내 환경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상황을 극복하게 극복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가요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 말씀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잠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야베스의 이름을 보니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뭐 정상적인 아이였으면 그렇지 않아. 고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그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영어로 뭐라 하죠?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자, 일단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아픔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가요 있는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썼습니다. 지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지경을 넓혀준다는 말은 단순하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의 인생을 개입해 주셔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인 겁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끝나는 시점에서 뭔가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후회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만약 그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점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를 깨달으면 그 순간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것이죠. 자, 감사와 찬양, 기쁨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물동이에 물은요 항상 always 넘치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러냐?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 나와요. 그 사탄의 졸개들은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말은 플렉서블 하고요 브레이커블 하는 겁니다. 구부러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와 찬양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서 큰 어떤 이 인간적인 성공을 이룰 수는 있지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루마니아가요? 엊그제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값도 루마니아의 비트코인의 값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수영하려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제 파도가 쓸고 가버렸나 봐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비트코인의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 아담아라는 흙에서 왔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흙이 뭐예요? 먼지입니다. 더스트.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오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 beggar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너한테 줄 게 없는데, 근데 난 너한테 돈은 줄 수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너 그거 가질래? 받을래? 걷지 못하는 그 거지가요?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발목을 잡았더니 힘이 생기고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너희가 넘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반열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고 사람들의 칭찬,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여우가 담을 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잠깐 왔다가 오줌 찍 싸고 표시해놨다가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잠깐 왔다가 오줌 찍 싸고 바람이 오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 자리를 계속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멍이 생기는 순간 그곳을 집중적으로 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중이 못 받치니까 무너지죠. 이게 여우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작은 돌멩이가. 자,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이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4장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제 이 걷지 못하는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때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살아있는 증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4장 2절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이 말은요. 기득권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브린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이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경제를 섭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여기 성전 맡은 자들은요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 하면요 이 다윗 시대의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적자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주도권 행사를 하면서 나타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극히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족치는 겁니다. 너 뭐 때문에 그래요?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의 4장 9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32절 볼까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양동이에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볼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물을 갖다가 다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재현해 보려고 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사상이 뭐가 있냐면 청지기적 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긴 했습니다. 뭐가 청지기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거. 이게 뭐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오너이냐? 자, 내가 오너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횡령이 일어나. 횡령. 자, 이 횡령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은 뭐냐면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은 deceive. 응?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많이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드리려고 다 팔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맣게. 너 그냥 다 내 얘기 좀 그렇잖아. 조금만 빼갖고
하고 있어. 괜찮아. 먹고는 살아야지. 몰라. 사도들도 몰라. 자,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말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가로채다, 횡령하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가로채는 거야. 이거 횡령이라고. 가장 큰 죄가 이 경제사범 중에 횡령죄가 큽니다. 경제사범들 중에. 자, 하나님의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있었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늘 주님 앞에 자기를 주님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죄 없다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가요, 사도도 앞에 왔는데, 자, 사도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너 하나님 것을 삥땅했지, 감추었지, 횡령했지, 이 말을 듣자 fell down, 그리고 died, 죽었다라고 합니다. 쓰러지고 죽게 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스트러글이라는 말이 이거인 겁니다. 버둥거리는 거. 다시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사단이요, 우리 가운데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게 무엇이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표현. 이러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다음 시간 2탄을 기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순종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역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늘 끼어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